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이 이제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게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주님이 기뻐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어떤 감정적인 충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현장이 예배드리는 현장이 천정에 이 불이 LED 전등이 막 수도 없이 많이 수십 개 막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등을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캄캄함 속에 숨어있던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불을 켜는 순간에 확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등 불빛이 더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분 구석에 있던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빛은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비치는 겁니다. 그냥 강제로 비치는 빛이 아니요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만드십니다.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에 어둠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주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속엔 이중인격, 다중인격,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여러분 속이는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여러분 위선적인 것,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던 습관적으로 저질러졌던 그 모든 죄가 낱낱이 진리의 말씀 앞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그냥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걸 모릅니다. 악한 영의 세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모릅니다.
악한 영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본질상 진노로, 영원한 진노,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안 보여요. 자기가 지금 악한 마귀한테 여러분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의 사슬로, 여러분 술로, 담배로,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거짓말로, 위선으로,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여러분 여러 가지 죄에 얽매여서 죄에 결박당해서 여러분 그 죄가 자기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죄에게 질질질질질질 끌려가다가 진노, 여러분 영원한 진노 속에 그냥 쑥 빠져들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거죠. 수갑 없는 수갑에 묶여 사는 거예요. 결박되지 않는 결박에 묶여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싹 비추고 들어오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사롭게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근심의 결박당에 있었구나. 내가 염려의 결박당에 있었구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결박당해 있었구나.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면 우리를 반드시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근심 걱정에서 염려와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비방, 판단, 정죄, 원망, 불평, 이런 결박과 사슬이 나를 꽉 지배하고 내 감정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박당해 있다. 이런 모든 죄를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내 영적인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라. 그게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영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뭐 자꾸 영적인 그러는데 아유 그거 듣기 싫어 죽겠네.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캄캄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이요 생명이시.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신탄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캄캄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무슨 저기 서울인가 인천인가 어디에 막 교회가 막 크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교회가 막 한 600평 되는 500~600평 되는 교회니까 교회 본당이 얼마나 넓습니까? 큰 교회죠. 근데 그렇게 큰 교회, 그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발려 넘어가갖고 카페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대형 카페를 해가지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 카페에 모인대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진 그 예배당이요, 세상 사람한테 팔려나가서 그냥 카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짜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하지 않고, 믿음 좋은 척하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조명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진리의 말씀이 밝게 비치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분쟁하던 것, 비방하던 것, 판단하던 것, 원망하던 것, 불평하던 것, 시기 질투하던 것,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것, 은밀하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한 것들이 반드시 말씀 앞에 성령의 거룩한 조명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하는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짓으로. 근데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요, 여러분, 바로 배후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은밀하게 저질렀던 모든 죄가 적발되고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귀한, 여러분,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맑게 회개를 통해서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를 근심으로 결박하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가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걱정에서 풀어지고, 염려와 두려움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가 오는 거,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요, 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니, 예수의 피의 사랑을 알지니, 진리가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낙심과 좌절에서 자유합니다. 분쟁과 다툼에서 자유하게 되고, 끝까지 가증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던 그런 삶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배로운 피를 쏟아 우리를 씻어주신 그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드디어 우리 안에 모든 사슬,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죄의 묶음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함유하는 겁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오고, 여러분 자유와 그 다음에는 참된 평강이 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거룩한 성령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여러분 가짜 부흥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가짜 부흥에 막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금이빨로 바뀌었다 그러고 막 금가루가 생겼다 그러고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들어와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죠. 예? 그래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영적인 역사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이 많을수록요, 그 사람 자기가 스스로 꼼짝을 못해요. 예? 여러분 근심에 결박되고, 염려에 결박되고, 두려움에 결박되고, 여러분 세상 정욕에 결박되고, 중독에 결박되고,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 낙심, 예? 이런 것들 하나가 우리를 다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꽁꽁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부흥이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부흥은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뜨거운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거 막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막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깊숙이 들어있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습관적으로 저질러졌던 모든 죄가요 하나하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이성전에 보면은요, 그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거기 이 중앙에 2차선 도로인데, 2차선이 4차선인가요? 4차선 도로인데 여러분 중간에 황색 실선입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좌회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대로 좌회전, 편하죠. 거기서 그대로 좌회전해 버리면 바로 신호 받아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게 평소에는 그게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면 그게 딱 꺼리낌으로, 영적인 꺼리낌으로 딱, 야, 내가 회개해야 되지. 이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종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 완전히 통치당해야 되죠. 다스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죠. 그게 진정한 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무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벗이 되어야 되죠. 예?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이제는 나의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 친구 예수님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인데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은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예?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도 여러분 제가 여러 말씀을 전할 때 대언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성가 찬양을 부르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직 예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요, 맞는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요,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쓰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절대 원칙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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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악한 영이 진짜 많이 역사하는 사람 봤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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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막 영적으로 진짜 얼마나 악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 본 게 아니요. 여러분은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영분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복음성가 찬양을 부르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찬양하는, 주 예수를 직접 찬양하는,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긁어주는 여러분 그런 찬양에, 예? 진짜 그런 찬양도 진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찬양하면 괜찮아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절대 주권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악한 영의 사람이요. 그런데 주를 찬양해요? 그러면 그게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미국에 어디에 무슨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막 계속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대학교에서 무슨 대학교라 그랬는가 모르겠다. 예?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근데요, 그 부흥회를 주도하는 그 앞에 있는 여러분 찬양을 하고 막 찬양팀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커밍아웃하고 그 사람들이요,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찬양을 하고 주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울고 통곡하고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진짜 영혼을 살리는 부흥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임하십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들의 은밀하게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서 그들이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사도행전적인 진정한 어찌할꼬 통회 자복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감정적인 충만 눈물 한 바가지 쏟으면 그게 부흥입니까? 절대로 그런 감정적인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복입니다. 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근본적인 신앙을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진짜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부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헌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